함께 보실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248면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한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자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니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범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서 9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는 이번 주 한 주를 지내는 동안 받았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좀 지쳤다는 거예요. 코로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이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 모양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이루실 하나님이신데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제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만하시고자 하시면 그만하실 것이고 고치시고자 하시면 고칠 것인데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전에 그런 예화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두 집사님이 그날 당장 1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둘 다. 그런데 한 집사님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집사님은 이 1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고 돈을 구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이 A 집사님도 B 집사님도 다 100만 원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 중에 더 이득을 본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기도한 사람이 분명히 이득을 본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100만 원이 필요했던 것은 둘 다 동일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100만 원을 얻은 것도 동일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100만 원을 얻은 것 외에 기도한 사람은 얻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것이지요.
그런데 100만 원을 열심히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한 이 사람은 100만 원을 얻어서 다행이다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해야 할까요? 안 해야 할까요? 저는 이 질문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라고 하는 것, 우리 안에도 어쩌면 있을 수 있는 고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다른 말로 조금 바꿔서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좀 오류가 생기는 건데요.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모양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모양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셔서 어떻게든지 이 일들을 꼭 완성하시고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에 굳이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제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한데 오늘 이 선하신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도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한다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가 깨어지는 사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들으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하는 그런 모양이 되어집니다. 혹시 오늘 이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나? 이제는 그만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겸비하여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안에 보면 기도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는 모세의 기도인데요. 출애굽기 3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가 없는 틈을 타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들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절하고 춤추고 난리가 났었던 그때의 일입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두라.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모세에게 이루어졌어요. 왕이 신하에게 말하기를 명령을 내리면 신하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그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할게 라고 말하면 모세는요 아멘 감사합니다 해도 되는 거예요. 자기 삶의 모양 가운데는 특별히 변하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이지요.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들, 이 죄인들을 향하여서 변호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들을 이대로 죽이시면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이 유명한 기도 속에 모세는 자기의 생명을 걸지요.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 제하셔서라도 그 민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무엇이 그를 통하여 자기의 생명을 걸고라도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했을까요? 우리는 또 기도의 사람을 하나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 기도의 사람.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8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도저히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볼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땅에 내가 심판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굳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셔도 괜찮은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서로 변론되어졌던 모양 가운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 의인들이 있는데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이 옳지 않지 않습니까? 말이 좀 어려운데 의인들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그게 주요 맥락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소리를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래? 그 땅에 의인이 있다고? 의인이 있으면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의인 50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 50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45명은 안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45명? 좋아. 아브라함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40명 어때요? 40명만 있어도 구원하실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또 오케이 하시지요. 아브라함이 한 수 더 뜹니다. 30명은요? 아니요, 20명은요? 하나님, 10명만 있어도 그 땅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10명만 있어도 그 땅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 심판을 받습니다. 왜요? 의인 10명이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땅에 의인이 아예 없었느냐? 아니요, 롯이 있었지요.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롯의 자녀들과 함께 못해도 한 3명 정도의 의인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제가 해보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기도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걸까요? 안 들으신 걸까요? 아브라함의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그 땅을 벌하시는 건 좋은데 의인과 악인이 함께 심판받는 것이 온전하지 못하지요.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실 때에 의인들을 함께 멸하셨을까요? 아니지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롯과 의인들을 구원하셨지요. 그 땅은 심판받을 땅이었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제가 말씀 안에서 살펴보는 우리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님은 들으실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마음을 바꾸신다라고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깨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망가져요. 오늘 이 두 사건에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못되신 분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시킬 거고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멸망시킬 거예요. 오히려 착하고 선한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모세와 아브라함입니다. 모세도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그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아브라함도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그 땅을 살려주십시오.
뭔가 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죽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인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져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걸까요? 그렇다면 모세는 왜 기도했으며 아브라함은 왜 기도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졌습니다.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대변해주는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에스겔서 22장 29절로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교독하여 좀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 땅 백성들은 포악하며 강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를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 위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서 당시의 시대를 보면 이 인도자들이 온전히 서 있지 못한 거예요. 자꾸 패역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민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고요. 그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포악하고 강탈하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는 그런 모양들이 그들에게 있었다. 나그네를 부당하게 여기고 학대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상태를 진단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땅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누군가를 찾았는데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은 그냥 진멸하셔도 상관없는데 왜 굳이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빨리 내려가 봐라. 저 밑에 방자히 행하고 있는 저 백성들이 지금 큰일 났다. 내가 저들 다 쓸어버릴 거다. 왜 말씀하고 계실까요? 소돔과 고모라 그냥 멸망시키셔도 되는데 왜 굳이는 아브라함과 상의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50명, 45명, 40명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조율하고 찾는 그 역할을 아브라함에게 시키고 계실까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을 위해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기도할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루어집니다. 그거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본분이 무엇인가? 믿는 자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던 이 다니엘서 9장의 모양들 또한 계속되어지는 7장, 8장의 환상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도 그거예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면서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 때는 언제냐면 다리오 왕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갈대아 나라 메대 바사 지역이 바벨론을 침공해서 차지한 그 첫 해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바벨론 포로 기간을 지나온 것이 거의 70년 가까이 됐다는 얘기예요. 605년 BC 605년경에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했는데 이 바벨론이 멸망한 시기가 주전 BC 539년경이니까요. 거의 70년 가까이 되는 60몇 년 되어졌던 그 때지요.
그러니까 지금 다리오가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를 얘기하는데요.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연수를 깨달았다. 어떤 연수를 깨달은 걸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70년의 연수를 깨달은 건데요. 예레미야서 25장 9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이제 다니엘이 보았던 성경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해 놓은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좀 읽어보지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이 말씀을 예레미야서에서 본 겁니다. 다니엘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본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70년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던 그때가 BC 605년경이고요. 바벨론이 멸망하던 첫 해에 성경에서 그 연수를 찾았는데 몇 년이라고요? 70년이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70년이 거의 다 되었어요. 이제 1년, 2년 후면 70년이 차요. 그러면 지금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기뻐요, 안 기뻐요? 이제 70년이 다 되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했어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다니엘의 모양을 좀 살펴보면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렇게 말해요. 왜요? 자, 보세요. 70년의 기간이 이제는 끝났어요. 거의 다 되어가요. 그것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찾았어요. 그러면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됐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조금만 참자. 이런 마음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엇 때문인가?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이 벨사살 왕 때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7장 말씀에 보면 4가지 동물의 환상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 4가지 동물의 환상에 보면 분명히 바벨론 뒤에 또 누가 있어요? 그리스 헬라가 이제 쳐들어온단 말이지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쳐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로마라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환상을 보았는데요. 8장에서 보면 이 그리스 헬라가 다시 차지한 그 땅에 지난주에 예루살렘 2차 성전이 지어져도 또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때는 언제냐면요. 이제 그리스 지역의 다리오 왕이 헬라 이제 문화가 시작되어지면서 다리오 왕이 세워졌던 첫 해인데요. 그때의 성경 안에서 예레미야 이 성경 안에서 70년의 기한이 다 되었음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다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70년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70년을 계획하셨지만 그 후에도 계속되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이 무엇 때문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보니까 4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지금 하나님을 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래요. 70년의 고난 끝이 이제 끝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고난이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 고난이 이제 좀 그쳐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져도 기도할 수 있었어요. 불못불 가운데 던져진다고 해도 기도할 수 있었어요. 왕 앞에서도 음식을 거절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습관처럼 하루에 3번씩 하던 대로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의 삶 가운데 그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5절 말씀부터 되어지는 우리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속 눈에 들어왔어요. 자, 우리는 보니까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였으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강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이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가예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거든요. 무엇 때문이냐면 민족의 죄 때문인 거예요. 오래되었던 이 70년 전에 바벨론이 멸망하였던 때, 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하였던 그때부터 조상들이 이미 범죄하였던 그 죄가 오늘날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아니고요. 지금 다니엘은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우리는 이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민족의 죄를 나의 죄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지금 민족의 죄, 민족들이 우리 선조들이 저지른 그 죄도 지금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있는 죄와 동일한 모양처럼 그렇게 여기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굉장히 억울해요.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옮았는데 그것이 억울하대요.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북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다 퍼부었대요. 뭐가 그렇게 억울할까요? 나라에서는 그냥 무료로 치료해 주는데 죽게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이 나라는 지금 돈 주고 이것 주고 저것 주고 제발 아프지 말고 건강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예배 모이지 못하니까 억울하고요. 이거 하지 못하니까 억울하고요. 나한테 조금 해가 오니까 이것은 억울한 일이래요. 무엇이 그렇게 억울할까요?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오늘 이 민족의 죄가 나의 죄처럼 여겨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다니엘의 마음이 오늘 내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코로나를 이제는 좀 끝내주세요라고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코로나가 왜 시작되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징계하셔야 할 자들을 징계하고 계시거든요. 이 땅을 징계하시고 계시는 그 모양 가운데에 우리가 그럼 그렇지 하나님 이유가 있지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의 편에 섰던 많은 무리들 앞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고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모양들 가운데 벌 받는 것처럼 되어지는 모양을 보니까 참 꽃이다, 꼬수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면 되는 것일까요? 오늘 다니엘은 민족의 죄를 우리의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자기 안에 들끓는 아픔과 함께 지금 400년 후에 있어질 일들을 알고 있는 다니엘이지만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금식하고 있는지 9장 3절에 기록하잖아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기도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다니엘은요, 지금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다니엘은요, 나라의 2인자 자리를 얻었어요. 무엇이 아쉬운 걸까요? 뭘 놓치고 있는 걸까요? 그가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의 죄처럼 여기고 있는 다니엘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계속되어지는 말씀 가운데에도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지금 우리에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의 사건은 나의 사건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셔도 되지만 기도할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세요. 에스겔서에서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안타까워하시던 그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모세를 찾으셨던 그 마음처럼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며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겠니?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니? 라고 하나님 찾고 계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니엘처럼 민족을 위하여 우리의 죄처럼 여기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다니엘의 모양을 살펴보는 가운데 저는 다니엘의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짚어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 다니엘서는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에 대한 내용을 쭉 기록합니다. 그리고 7장부터는 12장까지 전에 있던 내용들을 회상하며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내가 보았던 환상,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셨던 것들, 그것들이 이런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지요. 그런데 오늘 이 9장 말씀 가운데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처럼 여기고 이 백성, 이 민족, 다시 돌아갈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기도는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같이 보겠지만 오늘 시간이 괜찮으시면 예배 후에 집에 가셔서 다니엘서를 쭉 읽으세요. 그런데 제가 핵심이 되는 말씀 한 절만 딱 같이 보려고 해요. 9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자, 기도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같으세요? 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이냐면요, 주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지나가고 있는 것, 이것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까 염려하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이끌고 오셔서 이곳에서 다 죽이시려고 데리고 나오셨다라고 사람들이 말할 거 아닙니까? 오늘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주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는 것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무능한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땅바닥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얼굴, 주의 얼굴을 황폐한 성소에 비춰주옵소서.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기도는 소용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기도 무용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기도 무용론은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하실 거니까. 믿지 않는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건데 우리가 굳이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기도 무용론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잘못된 것일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또 기도 만능론자들도 있습니다. 기도하면 다 돼. 기도하면 다 돼. 그래서 무조건 기도해야 돼. 자, 둘 중에 뭐가 옳은 걸까요? 양편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 무용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돼. 아니, 우리가 기도해야 돼. 뭐든지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다 되게 돼 있어. 두 가지. 어떤 것이 맞을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시든지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는 변개하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를 신실하다라고 얘기해요. 기도해도 소용없는 거 맞을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다고 심판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셔놓고 다 하셨지요. 이스라엘 민족들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하여서 밑에 내려가게 하셔서 심판하셨어요. 레위 족속을 통해서 너희는 이 땅 끝에서 저 땅 끝까지 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을 다 도륙하라 그랬어요. 심판받았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아브라함의 기도로 심판을 면했습니까? 아니요. 심판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 땅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건데요.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기도하면 다 된다라고 하는 만능론이 옳다. 기도는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도 무용론이랑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기도해서 들어지기도 하고 안 들어지기도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실 거지만 나와 함께 상의하시고 내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생각을 말하고 있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관철시키고 바꾸고자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 헬라 지역이 이 땅을 차지하고 또 계속되어져서 로마가 또 그 땅을 차지하고 열불이 또 나타나서 계속되어지는
적그리스도들이 드러나고 이런 모양들을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보았어요. 알고 있어요. 그리고 100년을 살지 못하는 인생이 지금 다니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거의 70세 정도가 넘었거든요. 거의 80세 가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 포로 기간,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라고 얘기할 때에 다니엘은 15살 정도에 끌려왔다라고 얘기하니까 80살이 넘었어요. 그러면 이 80살이 넘은 노인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기의 인생을 지금 무릎 꿇고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베옷은요, 시원한 옷이에요. 이 베옷을 입었을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땀을 흘리지 않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이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땀 흘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구원에 관해서 전적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모양으로 베옷을 입었어요. 죄를 뒤집어 썼어요. 죄는 무슨 뜻이에요? 먼지 같은 거예요. 다 타서 없어진 티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죄처럼 보이게 죄를 뒤집어 쓰는 모양이에요. 금식은 뭐 하는 겁니까? 끼니가 들어와야 우리 속에서 에너지가 생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나오는데, 끼니를 중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금식이라는 것이 타이틀이 됐어요. 제가 목사님 명함을 받으면 밑에 이렇게 써 있어요. 40일 금식 2회, 3회. 이 40일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금식이 계급장인 것처럼 명함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것을 찍어요. 왜요? 금식이 도대체 뭔데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내 뜻을 내 끈이를 딱 막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금식이 아니고요.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금식인데요. 다니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80이 넘은 노인이 나는 하나님 앞에 먼지와 같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자기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다니엘이 민족의 죄를 나의 죄처럼 여기고 온 나라의 죄를 나의 죄처럼 여기고 우리의 죄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었다고요. 오늘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선 것은 오늘 하나님 앞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온 나라와 민족이 신음하는 이 소리 가운데에 들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들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온 민족을 위한 회개라고 정했는데요. 오늘 우리는 나의 죄처럼 여기는 온 민족을 위한 회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으로. 억울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이 민족의 죄악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죄악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관철되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 모세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도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속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요,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이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말씀을 읽으면서 이 땅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하나 짚습니다. 왜 일어났는가? 그리고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가?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그러면서 그가 결론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를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오늘 이 고백과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